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모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복된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뜻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며 성령으로 가득 차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더욱더 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권능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죽어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케 되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사오니 주여 성령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 같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또 듣고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1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자, 처음부터 그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이 약속해 주시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땅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에게 해주시며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인 우리 13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음 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또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장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요 롯과 갈라설 때요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우하면 나는 우하겠고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너가 어떤 길을 고르든지 난 반대의 길을 걷겠다. 그 길이 척박한 길이라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그는 하게 됩니다. 자, 그 고백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굳건해졌구나. 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장에서 이제 막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한 장이라는 그 안에 그의 믿음이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변화됨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 변화입니다. 자, 변화되는 이 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변화되는 계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약속의 땅을 도착했지만,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은 도착했지만 정착할 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지만, 자, 그러나 그에게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그 어려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반복되죠?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굳이 이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의 기자는요, 지금 이 기근이 들었다, 심히 기근이 들었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애굽이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유를 지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려움이, 이 기근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 우리 구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이 번역본에서는 남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번역본이나 히브리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남방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남방이 아니고 네게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네게브라는 단어는요, 네게브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네게브 지역은요,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민족 때문에 땅을 얻지 못하고 그들 때문에 쫓아서 내려와서 정착한 곳이요, 남방, 이 네게브 사막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막은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렇다면 물이 없으면 그곳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기근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그 가운데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게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이 좀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요, 그 애굽이 내려간 이유는 그곳에 물자와 그리고 물들과 풀들이 이제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어야 됐죠? 하나님께 좀 물어봤어야 됐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하신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물어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의 꾀대로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물론 그와 이제 그의 가족이 더 이상 기근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더 믿음 없는 모습들이 이게 더 그 뒤에는 더 나오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그는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보면요, 이 애굽에 이제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만 들어가면은 애굽이 되는데요. 그때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명령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요,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아내에게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야기해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참으로 약간 좀 아이러니한데요. 사라의 나이가 지금 65살입니다. 65살인데 지금 그 아내가 사라가 65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뻐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이제 그 사례를 데려갈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 제발 나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아내를 뺏겨도 된다라고 지금 그는요 생각하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절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전혀 하고 있지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꾀대로,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려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이야기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꾀나 생각, 자신의 거짓말과 같은 자신의 방법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처음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한테요,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두고 누가 물어보면 제 아내입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 생명의 위협이 받는다 할지라도 제 아내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내가 아브라함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 닮은 모습이 많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선택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긴급하다는 이유로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상황을 잘 안다는 이유로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요,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또한 눈앞에 유익이 저기에 보여지고 이게 문제와 해답이 저기에 내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며 그냥 따라갈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별반 차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많이 닮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유익,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유익이나 이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 사람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사라를 아주 아름답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바로의 심지어 고관들은요, 신하들은 너무나 이 사라의 모습이 아름다웠나 봐요. 바로의 왕까지 칭송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바로도요, 아름다운 사라를 바라보며 이제 아내로 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환대하죠. 그리고 사라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자칭 오빠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노비와 재물들을 주면서 이 지참금으로 이게 채워주며 그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죠. 자, 바로가 누구입니까? 고대 근동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나라도요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을 통치하는 자가 이 바로인 것이죠.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를요 지금 빼앗기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요 자신의 목숨은 유지하게 되고 오히려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요 안전을 지켰고요.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죠. 이제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이 바로의 손에서 이 사라를요 꺼내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은 난 이제 살았으니까 그래, 내 생각대로 다 되었다, 옳았구나 하고 그는 기뻐하며 안도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아진 이 재산과 이 재물들을 바라보며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위로하고 있었을까요? 저는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기고 나서 많아진 소유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얻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안전을 지키며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뒤돌아보니까 가정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하다 보니까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노력하며 살아가다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게 되죠. 정작 그들은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중요한 이 자신의 온전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내를요 다른 남자의 품으로 보내고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회와 그리고 자신 자책을 하며 밤새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하고 아주 신속하게 일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지죠.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요, 이 전염이 되는 피부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와 그의 집은요, 이 사라가 들어왔는데 그 날로부터요, 피부병이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되어서요, 모든 자들이 이제 괴로워했던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사라가 이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가운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지금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사라가 바로와 함께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바로에게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로의 집 가운데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만약 사라가 이 바로와 동침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녀들이 수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약속의 자녀인 이 사라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바로도 이 모든 것이요, 그것을 통해 바로도 이 모든 것이 사라를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바로가 어떤 자입니까? 이 시대의 신으로 여김을 받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요, 돌이킬 수 없고요, 취한 것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 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요, 당연히 그 앞에서 이 직결 처분을 내려 죽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과 19절을 보면요, 바로의 억울함이 좀 묻어 나옵니다. 두 구절을 통하여서요, 바로는요, 3번이나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에게 이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속상함을 이게 토로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냐? 어찌하여 누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억울함을 호소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처분하지 않고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금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소유, 지금까지 줬던 그 모든 소유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모두 다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정말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죽였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모두 다 몰수하는 것이 당연했죠. 아니, 몰수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것을 되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그의 소유와 함께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왜 건들지 않았을까요? 바로는요,
그 자신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개입으로 바로는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며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이요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에게 죽을 줄 알고 거짓말을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셔서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또한 자신도 안전하게 돌려보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크고 놀라우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요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았고요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요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당대 가장 가난한 나라,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던 큰 권력을 가진 자, 그 자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낱 두려움을 떠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사례를 어떻게 자신에게로 돌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개입을 하심을 통하여서요 돌아올 수 없는 사라가 돌아오고요 바로도 두려워 떨며 자신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그는 깨닫게 되니까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요. 믿음이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신을 위험한 곳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내 힘이 아니고 내 꾀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신 백성을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럼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가 이렇게 나아가도 나는 너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그 모습을 볼 때요,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모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심을 통하여 끝없이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요 자꾸만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은요 전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는요 계속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그리고 고난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도움이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개입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수많은 죄 가운데 빠져가 있는 우리들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입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법에서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이 바로의 힘보다 강력하고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요,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가 죽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고 굳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때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로 인한 이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 그 좌하면 난 우하겠고 우하면 좌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약속을 신실히 지켜심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선물을 받았고 또한 계속해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맡겨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이 시간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이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무너진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과 특별히 우리 염혜란 권사님의 함을 위해서 주님 치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